열왕기상 15장을 보도록 합니다. 15장 25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0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요사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말씀과 같이 되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의 성취를 바사와 같이 여로보암처럼 누려서는 안 되겠죠? 헷갈리네. 그래서 이제 아사왕 3년에 바사가 이제 왕이 되죠. 아사왕 2년에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이 왕이 돼서 횟수가 2년이지 채 2년이 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 카페 자료방에다가 이 역대표를 옮겨놨으니까 참고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구약에 있는 이제 모든 그 성경들을 기록 연대를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도움이 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뭘 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행복한 자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보니까 8장 3절에 떡과 함께 뭐가 필요하다고요? 떡 더하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근데 세상은 떡을 얻는 데는 능해요. 또 능한 것처럼 보여요. 실은 능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더뎌요. 이게 이제 가장 큰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질서, 물고기가 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식물이 땅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땅을 떠나면 안 돼요. 물론 요즘은 이제 땅을 떠나서도 이렇게 재배를 하더라고요. 딸기 이렇게 나오면은요, 씻지 말고 안 씻고 그냥 먹어도 돼요, 대충. 왜 그러냐면요, 딸기 재배지를 보면은 이렇게 한 이 정도 높이에 이렇게 딸기가 쫙 이렇게 높이 있어요. 그리고 물을 공급을 해요. 그 물로만 딸기를 재배를 해서 딸기를 만들어내죠. 지금 제철이 됐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땅을 떠난 겁니까? 땅을 이제 위로 올려서 땅에 있는 것 같은 조건을 만들어준 것뿐이죠. 그렇죠? 어쨌든 질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죠. 영원한 생명. 창세기 2장 9절 생명가를 주셨어요. 그러면 뭘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풍성함을 주셨죠. 모든 푸른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이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뭘 주셨습니까? 가정을 주셨죠.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것은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다. 지금은 이제 이게 깨졌잖아요. 어디 가면 누립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에서 이제 보장이 되어 있고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그게 범죄예요. 죄는 남의 것을 훔쳤다, 남을 때렸다, 분명히 죄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문제 삼는 진짜 죄는 뭡니까? 근원적인 죄, 원죄라고 그러죠.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앙은 불순종이죠.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2장 1절에서 3절에 안식일을 정합니다. 왜 정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정한 거죠.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둡니다. 왜 둡니까? 너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니라 라는 걸 말하죠.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청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죠. 1절에서 6절에 누가 속였어요?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사탄 마귀. 어떤 분들은 사단과 마귀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마귀를 헬라어로 옮기면 사단이 돼요. 그 차이일 뿐이지 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봐야 됩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따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구원에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속인다라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속입니까? 다르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제일 자주 하는 일이 뭐냐? 나를 점검하고 나를 이렇게 분석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해요. 왜요? 나도 속아봐서 알거든요. 예수를 믿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말씀을 하나도 기억을 못해.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도중에 말씀 제목도 기억이 안 나, 본문도 기억이 안 나, 내용도 기억이 안 나. 사단의 도둑질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그러는구나.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예수를 설명을 안 해요. 이게 뭐지? 그렇게 한 적이 없어. 한 고민이었어요, 상당히. 그리고 다시 자세히 보니까 안 봤죠. 왜 안 봤냐?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 이게 가장 크게 맹점이었는데 다시 보니까 나하고는 다르게 설명하더라고. 물론 나도 설명을 했는데 부활에다가 가장 초점을 맞췄더라고. 누가 속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 우리를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세우는 게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후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가장 바른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는 이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왔습니까? 3장 16절에서 19절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인생의 짐이 온 거야. 이제 우리가 지금 졌던 짐, 이제까지 져왔던 짐, 지금 지고 있는 짐, 앞으로 질 거라고 예상되는 짐, 그게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런데 괜히 국가를 탓해요. 나라가 잘못해서 예를 안 난대요. 아니요, 교회가 잘못해서 예를 안 낳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해서 결혼 안 한대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아니요, 교회가 잘못해서 예를 안 낳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다 교회 탓이에요. 실은요, 저와 여러분 탓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왔어.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난 날들에 대해서 남을 탓합니까? 내 자신을 탓합니까? 우리는 남 탓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저부터가 그렇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남 탓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내가 등이 되면은 어둠이 물러가니까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이 비밀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러한 짐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요. 그게 성도. 그러면 이 짐이 이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로 끝납니까? 진짜 문제는 아직 남았어요.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1절에서 15절에 뭘로요? 지옥이라는 것이 있고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중세 작가는 지옥을 1지옥, 2지옥, 또 9지옥까지 나눴는데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실은 그런 거, 이걸 보여주려고. 자,
행위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일생이 다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면 누가 제일 큰 심판을 받죠? 석가모니 1등. 하나님 가려우는데 1등이잖아요. 1등이 그러니까 제일 죄를 많이 지었죠. 왜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떠나게 한 최고의 죄를 지었으니까. 제가 그 밑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집이 그를 따랐던 사람 우리 집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인생은 이렇게 결론을 지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난 게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 그걸 성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벗어났다, 구별됐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세상을 봅시다.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제가 볼 때는 역사를 보니까 안 행복해요. 권력은요, 진짜 처참해요.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왕이 누굽니까? 황제 진왕 정 아닙니까? 정 이름 여자의 정. 그래서 자기가 이제 딱 육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전에 황하를 다루던 그것을 이제 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황제의 시작을 해서 시황제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러고 딱 시황제가 됐네요. 황제가 됐는데 죽고 나서 장사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그 여름에 죽었는데 장사도 못 지냈어. 왜요? 이제 그 아들, 쉽게 말해서 저 끝에 있는 아들 하나를 네시가 왕으로 만들어서 지가 통치를 잡기 위해서 황제 죽은 걸 숨겼거든요. 그럼 어떻게 숨깁니까? 건어물을 황제 수레 전후에 앞에 뒤에 쫙 배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황제께서 생선을 드시고 싶으시단다. 건어물 썩는 냄새로 뭘 가린 거예요? 황제의 시체 썩는 냄새를 가린 거예요. 그러고 그 사이에 뭐 했느냐? 진시황의 아들들을 딸들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려요. 딱 하나 남겨놓고. 왜요? 그래야 이제 황제 싸움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조고, 네시 이름 조고입니다. 그 조고가 지가 지멋대로 해먹을 거니까. 그게 권력을 가진 자, 중국 천하를 처음으로 통일했던 자의 말로이고 그 후손들의 말로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이제 삼국지, 삼국지 말고 초안지 유방하고 누가 한우가 싸우죠. 항우가 싸우잖아요. 그렇죠. 항우가 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방이 왕이 되죠. 황제가 됐어요. 그리고 먼저 죽어요. 이렇게 마누라보다 먼저 죽어. 그 마누라가 어떻게 합니까? 엽기가 자기 아들들까지 죽여요. 왜? 지가 통치해 먹으려고. 그렇게 18년을 지내 먹어요. 그렇게 18년을. 그러고 이제 저기 변방에 가 있는 아주 순한 놈, 안 죽여도 될 놈, 무능하다 생각했겠죠. 자기한테 겨울을 일이 없다 생각했겠죠. 이제 이제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황제의 자리를 잇게 되죠. 그러면은 유방이 죽을 때 자기 아들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마누라 엽기가 죽을 때는 그 집안 전체가, 여시성 전체가 중국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권력이 복이에요? 절대 복이 안 돼요. 그럼 우리 이성계는요? 조선을 만든 이성계는요? 죽을 때 곱게 안 죽었어요. 왜 곱게 안 죽었느냐? 분명히 죽어서 썩은 냄새가 온 궁궐을 진동하는데 사람이 눈을 뜨고 있어. 숨이 안 끊어져. 죽어서 온 썩은 냄새 진동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말년은 어떻게 되느냐? 말년은요, 그 자녀들의 싸움을 왕자의 난을 보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던 이제 그 개성의 그 마누라한테 낳는 아이들을 이 범 같은 이방원이가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화가 하늘까지 치밀어져. 그래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말년이 고통성이 죽어요. 그리고 아들들도 다 그렇게 죽어나가고. 그런 짐에서 벗어난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속지 말 거 뭐냐? 뭔가를 갈급해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세상은 채워지지 않아요. 여기에 매여있지 말고 이제 내가 이 갈급한 세상과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행복한 자구나라는 사실을 지금부터 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 내 모습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니까는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래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전화만 해줘도 어디예요? 아니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데, 그리고 뭐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하겠다는데,
그리고 뭐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완전히 보장하셨다니까요. 여기까지 전부 다 끝냈어요. 앞으로 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하면 될 것 아니라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에 성도요. 그런데 이 성도의 복을 어거지로 잡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요. 오늘 보게 될 거죠. 그래서 본론입니다.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여로보암을 봐봐요. 몽땅 분필을 써서 좋은데 크니까 영 글씨를 내 마음대로 못 쓰겠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한 가지만 요구를 했어요. 열왕기상이죠. 11장이죠. 38절 딱 뭘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청정. 곧 이 믿음 하나만을 요구를 한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한 거 없어요. 쉽죠? 왕이 됐으니까 통치를 잘해라, 싸움을 잘해라, 정치를 잘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잘 따르라, 이 청정 하나만 요구한 거예요. 다양하게 복잡하게 표현했는데 그걸 중언법이라고 그래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중언법.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히려 거꾸로 가요. 12장에 보니까 몇 절부터입니까?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25절부터 해서 33절에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어요. 나라를 우상천지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이렇게만 하면은 그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주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거꾸로 갔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얻은 결과가 열왕기상 14장에 보니까 1절부터 내용이 쭉 전개가 되죠. 그러는데 본격적인 내용 10절에서 14절이죠. 그의 집이 멸망할 거래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오늘 보니까 15장 몇 절부터입니까? 25절에서 30절에 보니까 과연 본인이 죽고 나서 3년 후에 그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를 보아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윗에게 임한 그 말씀의 성취를 보아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여로보암 같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봅니다. 이걸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에 보니까 14장에서 15절 16절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버리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진짜 그 말씀이 역대하에 열왕기하에 보니까 열왕기하 2를 써야겠죠. 이제 열왕기하 17장이죠.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또 성취.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펴서 한번 봐봐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쉴 수 있잖아요. 그렇죠?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누가요?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200년 후에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멸망한 지 200년 후에 이스라엘 멸망한 지 24절 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뒀단 말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수도가 이방인이 넘어간 거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쓴 겁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돼서 10지파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간단하게 청정을 요구했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 본인과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 아합과 같이 행하였더라. 여로보암 플러스 아합 두 사람으로 이제 죄의 대명사가 됐어요. 죄의 대명사가. 자, 그러면은 그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치를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생명이었어요? 복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거꾸로 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누구처럼요? 다윗과 같은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일생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예, 전심으로 진실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열왕기 몇 장이 있습니까? 그게 역대기에 있던가요? 그것이 그런 것 같아요. 역대기인 것 같다. 어딘지 얼른 찾기가 좀 힘들긴 하는데 하여튼 뭐 그랬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르게 한 게 아니에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우리 시편 하나만 봐요. 23편이죠. 1절에서 6절이에요. 자, 여호와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가자는 대로 가면은 돼요. 제가 닭을 몇 마리 키우잖아요.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은 물론 이제 당연히 닭이니까 잡아먹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요, 그러면 될 건데 이놈들 진짜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돌을 던져야죠. 돌 던져야 돼요. 그래서 암탉은 봐줘요. 알라니까 봐주는데 장닭은 어떻게 돼요? 장닭은 가차 없어요. 내가 닭을 잡는 방법이 좀 틀린 것 같아. 그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을 해서 닭 잡는 법 그랬더니는요, 몇 개가 뜨더라고요. 아주 쉽더라고요. 따라서 하거든요. 날개를 꼬아놓으면은요 못 움직이는데 진짜 꼬아놓으니까 날개를 꼬아놓으니까 못 움직여. 다리 묶어서 거꾸로 매달아놓으면 꼼짝도 안 해요. 아주 쉽게 피도 깨끗하게 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아니 말 좀 들으면은 그래도 좀 살지. 근데 안 들어. 누구 말을요? 지 목자인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죽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은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잎풀이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둔합니다. 늑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느립니다. 도망도 못 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특히 언제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려운 세상살이죠. 그렇죠?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지팡이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팡이와 막대기는 지켜주고 보호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신다 그랬어요? 상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안 그러면 천국에서는 뭐가 언제나 하나님은 이게 있다라는 사실이 보상이 있다라는 보상이.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뭐가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여로보암처럼 행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이죠. 25장이죠. 자, 20절 뭐라고 나옵니까? 20절에 21절. 종들을 재능에 따라서 각기 달란트를 맡겼어요. 만약에 저한테 찬양 인도하라 그런다, 저는 진짜 괴로워요. 제가 제일 인생에 괴로웠던 게 언제냐? 예수 믿고 나서 아니 그 70인 그 3차 그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나한테 찬양을 3일 동안 4일 동안 하래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노승희 권사님 있었어.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세상에.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그랬어. 내가 이제 신학교 간다니까 우리 형제들이 그래요. 광주에 있을 때 형 찬양 못 하잖아 그러더라고. 야, 그걸 왜 내가 하냐? 그거 할 사람 따로 있지.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나는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 일만 할 거야. 그런데 딱 시키는 거 있죠.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죽든 살든 해냈어요. 감사한 건 그래도 아무도 태내지 않고 열심히 해줬다라는 게 감사하지. 자, 어쨌든 간에 재능이 있다 일을 맡겼어. 우리는 재능 따라 갈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거 찾을 필요 있느냐? 찾을 필요도 없어.
진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솔직히 재능 찾을 필요도 없죠. 저는 뭐 그럼 제가 재능 찾은 사람인가? 아니요. 마음을 담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더라니까는요. 지금도 공차잖아요. 그래 지금도 처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괜찮은데요. 내는 공을 차면 공이 위로 떴다 아래로 떨어진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서철이라는 형제가 형 똑똑똑 형 공차로 가자. 일요일 아침 딱 6시만 되면 쫙 가서 저를 깨워요. 그러면 나가야 돼. 어쩔 수 없이. 그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친구라. 근데 고시원에 와 있으니 얼마나 외롭겠냐고. 다 자기 삶만 사는데 나라도 친구가 돼줘야지. 그게 끌려가서 공 2시간 차고 와서 밥 먹고 그러고 교회 간다니까. 그걸 6개월 동안이나 했다니까요. 그 6개월 사이에 제가 슛을 배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랬는데 딱 전도문이 열리더라니까요. 축구가 공차는 거 하나 가지고. 내가 그럼 알고 준비했냐? 아니요. 그럼 축구가 내가 재능이 있냐? 아니요. 재능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이 일을 성령께서 이루셔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그리스도라 시인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이룰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오직 안 되고 여호와의 능으로 신으로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이 달란트 비유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충성하는 거. 그걸 청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사십니까? 우리가 축도할 때 뭐라 합니까?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신 글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청정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이루니까 100배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8절 23절에 몇 배가 됐어요?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사람들이야. 내가 받았으니 내가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100배가 어떻게 100배입니까? 이렇게 100배라니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집과 전토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답이 다 나왔죠 이제? 내 자녀들요? 내가 100배 받으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적치하겠습니까? 내가 100배를 받아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적치듯이 하나님 우리 적치면 어떻게 됩니까? 끔찍합니다. 진짜 끔찍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애들 깨우는데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한두 걱정을 하고 있어. 엄마는 바깥에 식탁에 앉아고 저놈 새끼가 씻어야 될 텐데. 아니 은영이가 한때 안 씻더라고. 그래도 요즘은 열심히 씻거든요. 근데 어떤 놈이 또 하나 따라서 열심히 안 씻어. 나는 잘 모르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아는가 봐. 그래서 옆에서 보고 실실 웃었어. 그럼 내가 막 가서 뭐 부딪히면서 얘기해 버렸어. 싫대 저리 가래. 어쩌갈 거요? 그런 시간표가 지나갈 것이니까. 뭐 하면 돼요? 뭐 다 자기 자리에 돌아올 거니까 지금 좀 기다려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으면은, 내가 100배의 열매를 누리고 있으면은 그 안에 자녀가 있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이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된다라는 건 더욱더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하나님께 청조하는 그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가기는 가는데 대충 가지 마시고 어떻게 가자고요? 더 열심히 가자.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봅니다. 뭘 봅니까? 계시록이죠. 3장 14절에서 22절까지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는 부의 복음이 들어왔어. 중세 때, 19세기 때 그랬죠. 18세기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었을 때 자본주의 태생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당신이 일한 것이 얼마만큼 모였느냐가 기준이다. 이런 식의, 이제 꼭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라오디게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불러, 우리는 지금 부자야, 우리는 지금 평안해,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문 좀 열어라,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는 모든 일과 행사에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있는, 예수의 본질과는 관계가 먼 성공, 출세, 상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이제 목표로 가는 거라.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막 이렇게 뭐 봐라,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냐,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냐, 그런 걸 들어요. 그건 그 뜻이 아니에요. 요셉은 총리 되는 게 본질이 아니야. 다윗은 왕 되는 게 본질이 아니야. 근데도 그렇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복음을 해서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러니까 네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토하여 버리겠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이제 뭐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열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에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1절 2절부터 그렇죠? 예, 복음을 전하라. 계시록에 뭐라고 그럽니까? 잘하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 서머나 교회죠. 2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우리는 뭐에 충성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것을 언제나 마음에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전도의 마음을 담고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뭘 책임지시더라? 내 삶을 책임지시더라. 몇 배로 책임지더라? 100배로 책임을 지더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으로 더욱더 앞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그에게 임한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히 청종함으로 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복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온전히 충성하고 따름으로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되 우리의 삶이 100배의 열매를 남기고 그 100배의 열매로 현세와 내세에 또 우리 후대들에게 또 전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항상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되 다윗처럼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큰 열매를 남기되 100배의 열매를 남기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